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조금 빈자리들이 있네요. 꽉꽉 찼었는데 우리 오후 예배 저기 좀 탈모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저 조금 뒤쪽에. 조금 앞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에베소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이에요. 보내신 편지.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축복교회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교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좀 칭찬하셨죠,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보니까 열심히 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이 있죠. 그죠? 어떤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여러분 칭찬한 건 여러 가지죠. 그죠? 근데 책망한 건 하나예요.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얘기 한마디 하셨는데 근데 5절 보니까 말씀이 좀 무서워요. 그죠? 한 가지 잘못했는데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뭘 옮긴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을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버리겠다. 이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걷어가 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책망 받았는데 너무나 무서운 말씀의 결과를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게 여러분 왜 첫사랑을 버렸을까? 여러분 제가 이거 좀 벗을게요. 에베소 교회는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잘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한 잘못이 하나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버렸다. 너를 책망할 일이 하나 있어.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참 주님이 센치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 타령이야, 사랑 타령. 사랑 타령.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야.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첫사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처음의 사랑을 주님이 향수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쩌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었을까요? 참 이게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이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었는지 설명이 없어.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살아온 교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교회예요. 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교회입니다. 아주 탁월해요. 이단도 가려낼 줄 알고요, 거짓 선지자도 가려낼 줄 알았대요. 탁월해요. 예수님을 위한 열심과 사랑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모자르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 타령하고 계시단 말이죠. 사랑 타령. 너무 잘했는데,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선지자 가려내고 무지 잘했는데 근데 사랑 타령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월급 받으면서 한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한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한 거잖아. 월급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사랑으로 자진해서 했단 말이죠.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논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회개하라고 아니면 뭘 옮겨요? 촛대를 옮긴대. 아니, 에베소 교회가 어쨌길래요? 에베소 교회가 어쨌길래?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에베소 교회가 어쨌는데 주님 대충 좀 봐주고 넘어가시지. 그걸 사랑 타령하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고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영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영화 이야기.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은 장미의 전쟁이란 영화예요. 장미의 전쟁.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오래된 영화야. 되게 오래된 영화. 데니 드비토라는 배우 겸 감독이 감독한 영화예요. 왜 장미의 전쟁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영화인데 남편과 아내 성이 다 로즈야. 그래서 장미의 전쟁이에요. 두 사람이 나와요. 남편 올리버와 바바라. 결혼하기 전에 여행지에서 만났습니다. 한눈에 반해요. 한눈에 반해. 그래서 야,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부부였어요. 그래도 사랑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요, 부인은 요리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다 하버드 대학을 갔어.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너무 이제 아주 부자가 돼서요, 차도 각자 아주 뭐 볼보 이런 거 아주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고요. 처음에 어려움은 없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한눈 팔지도 않아. 불륜 같은 것도 없어요. 부부가 서로에게 아주 성실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에요. 거기 보면 집도 나오는데 집도 예술이야. 아주 그냥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남편 올리버가 일하다가요, 협심증으로 쓰러져요. 하더니만 푹 쓰러진 거야. 푹 쓰러졌어. 죽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검사를 받는데요, 오직 머릿속에 이 심장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생각나는 사람은 한 사람, 사랑하는 아내 바바라야. 아내 생각만 나.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그 심장이 아픈데도 검사를 받으면서 감동적인 유서를 씁니다. 감동적인 유서를 써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만 넘기겠다. 감동적이죠, 그죠? 아내한테 병원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오라고. 남편이 입원했다고. 근데 검사해 보니까 심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근데 검사를 받고 이제 병동에 옮겨서 그래도 쉬고 있는데 연락을 병원에서 했는데 벌써 나타나야 할 아내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내가 안 나타나. 여러분, 올리버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착잡했어요. 속상했어.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도 없어. 부인이 집에도 없어. 저녁 늦게 부인이 집에를 들어왔어요.
그랬는데도 남편의 소식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태연해. 너무나도 태연해.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적인 유서를 썼다. 그래서 유서를 딱 보여줬어요.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넘긴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근데 부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내 바바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내 바바라는 사실은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 심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고속도로 달려갔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남편이 죽은 장례식장. 남편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야 될 텐데, 그리고 딱 머릿속에 장례식이 떠오르는데 너무나 행복해서 웃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너무 행복해.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행복해. 남편이 죽은 게요, 너무나 행복해. 웃음이 나와. 드디어 갔어. 그래서 병원에 안 갔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 상상하느라고 병원에 안 가버렸어. 그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 부인이, 바바라가 잠이 안 와요. 내가 왜 웃었을까? 남편이 죽는다는데 왜 좋았을까? 뒤척이다가 결단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올리버에게 아침에 바바라가 자신의 결단을 발표해요. 자, 이혼합시다. 여러분, 올리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아니요. 이혼하자고 말하고 싶은 것은 나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이랬는데, 그래서 죽을 뻔하기까지 했는데 당신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보고 이혼하자고? 그래,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이유나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요, 드디어 입을 열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 이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식사할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요즘 당신을 보고 있자면 당신 얼굴을 한 대 갈기고 싶어요. 이게 대답이야. 남편이 어땠을까요? 멘붕이지. 뭐 멘붕이야. 멘붕. 여러분, 왜 갈기고 싶었을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갈기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 딱히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갈기고 싶은 거야. 보기만 하면은 갈기고 싶어. 그러니까 영화가 점점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내에게는 고양이를 사랑하고요, 남편은 개를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실수로, 사이가 그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양이를 실수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남편의 개를 죽였어요. 죽여서 요리해가지고 남편 식탁에 올려놨어. 그때부터 무서워져요. 그때부터 서로 죽이려고 그래. 그러더니 이제 서로가 집안에서 아끼는 걸 때려 부수기 시작해요. 부인이 남편이 아끼는 그 모형들 있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피규어. 그걸 다 작사를 내는 거야. 막 망치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이 요리 전문가잖아요, 사랑하는 오븐을 불을 질러버려. 그 서로의 차도 작사를 내버려. 막 서로 그냥 깔아뭉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에 샹들리에가 있거든요. 거실에 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부인이 나사를 풀어놔. 남편 지나갈 때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둘이 그 샹들리에 위로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서 나사 풀어놔고 그게 떨어져 버려. 그래서 둘 다 같이 죽어. 죽는데 제일 마지막 점이 진짜 인상적인 게, 남편이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어. 미안했는지 죽기 직전에 남편이 부인 손을 탁 잡아. 근데 부인이 자기 손을 잡는 남편을 탁 쳐다보더니 획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죽어요, 둘 다. 보고 싶죠, 영화? 한번 보세요. 이 영화 끝내줍니다. 무지 재밌어. 스펙타클해. 여러분, 이렇게 죽을 만큼 둘이 원수였나?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황당합니다. 굳이 찾는다면 영화에서 힌트를 주는데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이 살림이 펴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갑니다.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는데 토요일이었어요. 여러분 토요일은 휴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남편이 새로 산 집을 그냥 집만 싹 보고서는요 직장으로 가요. 직장으로 가. 왜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대출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직장으로 차를 타고 가는 남편을 부인이 그냥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 네, 그게 힌트예요. 이것이 유일한 힌트예요. 여러분 남편이 토요일에 일 나가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죠. 여러분 놀면 누가 빚을 갚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일해야죠. 남편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잘못한 것 없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혼난 이유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야.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돈도 벌고 가족을 벌어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도 그 교회의 수고와 열심과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요, 내 행위를 한다 그랬는데 그 행위는 노동의 의미예요. 그냥 행위가 아니라 노동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수고는 고통이 포함된 중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중노동한 걸 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인내는 너의 인내를 안다 그랬는데 변치 않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가 변치 않는 인내. 정말 열심히 뼈가 빠지도록 피 흘리도록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한 것을 아세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진노하시느냐 말이죠. 주를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장미의 전쟁 이 영화 내용으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주님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주님 내가 싫어진 건가요? 아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것을 아시잖아요. 휴일에도 주말에도 새벽같이 철야 기도도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헌금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유나 한번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널 보고 있으면 얼굴을 한 대 갈기고 싶다. 아니 주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한 가지 이유는 처음 사랑을 놓친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님 힘든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랑 타령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은요 처음 사랑을 잃은 우리 때문에 우리 얼굴만 보면요 한 대 갈기고 싶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한테는 야 저거 그냥 한 대 확 그냥 쉐리고 싶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처음 사랑을 놓쳤고 그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의미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피곤하여져서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너무 일하느라 피곤해서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랑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은 그게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한 대 갈기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상하십니까? 왜 화를 내세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왜 그러십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부르셨죠? 부르셨죠?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부르셔서 온 거야.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맞아. 역시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불렀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사랑해서 어떻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예? 뭐라고요? 뭐라고? 잘 안 들려.
구원하시려고.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맞아요. 그 대답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정확한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랑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가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가 그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룰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 훈련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면요, 첫째가 동거예요. 동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뭐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보면은, 소요리 문답 아세요? 장로교에 있어요. 소요리 문답. 교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외우도록 만드는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1조 보면 사람이 지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예.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함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아니, 평상시에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상한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죠? 그죠? 근데 거기 좀 굉장히 이상한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계명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그게 계명이야. 쉬어라. 예.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여러분, 이거 계명이에요.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나. 그러니까 뭐냐면요, 안 쉰다고 패요. 하나님이 안 쉰다고 패. 열심히 일하면 오너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쉬지도 않고 일하면 오너 입장에서 좋은데, 그런데 우리의 오너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야. 계명으로 해놨어. 안 쉬면 패. 예. 다른 것은 간단한데 이것만은 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찾아보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요 되게 길게 돼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돼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같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왜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함께 하는 것.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와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체가 기쁜 거야.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체가 기뻐요. 하나님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네. 세상 일 그만하고 좀 쉬어라. 교회 와서도 피곤해서는 안 된다. 몸은 좀 피곤해도 영적으로는 쉼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만나요. 여러분, 육체적 노동이 없는 것이 쉼이 아니에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안식일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자. 우리는요,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냥 자체를 좋아하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드려야 된다.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자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안식일은 날짜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끝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으세요. 거기에 반응하고,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요사이요, 그 단돈 몇백 불로 수십억 달러 재산가가 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 들어봤어요? 예, 이 사람이 가끔 세미나를 해요.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대화하겠어요? 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 점심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고 얘기한 3시간 동안 10만 불 내고 거기 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 좀 한마디만 들으려고. 예, 한마디.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 제대로 알아들으면 우리 대박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안식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안식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분과의 위로가,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없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과의 교제가 어때야 되냐면,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이렇게 아멘이 흐물흐물해. 예? 장동건을 보고 가슴이 뛰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요. 그분 없으면은, 그분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것.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 그 말씀이란 것은 다 그냥 잠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를 통한 평안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마음에 답답한 게 터져나가는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아무 걱정 없다 하는 그런 담대함이 지금 생깁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예, 그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요. 세상이 전쟁터인데 교회 와서도 어떤 안식이 없어요. 막 교회 와서도 이런저런 일로 막 쫓겨요. 막 새신자줄 꽃 만들어야 되는데 막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 막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이랍니다. 화장실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혼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쉬니까 다 치질 걸리는 거야.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 자기의 막힌 가슴을 어디 가서 뚫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포장마차 가서 뚫어. 한잔하면서. 포장마차 주인이랑 얘기하면서. 포장마차 주인이 최고의 상담사입니다. 별 사람을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와서 뭘 시키는지만 봐도 속이 어떤지 안 돼. 뭘 시키는지만 봐도. 예. 교회에서 풀지 못하고요. 교회에서 그 심령이 쉬지 못하고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면서 쉬는 거야. 화장실 가서 치질 걸리면서 쉬는 거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 아시죠? 큐티. 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즐기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잠겨 은혜에 잠겨 있는 깊은 안식과 사랑.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 감동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의 삶에 큐티조차 없다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면 큰일이에요. 큐티마저 할 시간이 없이 바빠요. 여러분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요. 주님과 만날 수 없어. 매일같이 만날 수 없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황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뱄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뱄어요. 잡혀왔어요. 모세와 회중 앞에 잡혀왔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감옥에 가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진 밖에서 이스라엘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진 밖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돌로 치라는 건 사형 방법이 아니라 즉시 죽이라는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의미예요. 안식일에 나무 뱉다가 죽었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기 원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라는 의미가 칸나라는 말인데 질투하다, 시샘하다 그런 뜻입니다. 젤러스예요, 영어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질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 있잖아요. 한 대 갈기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전 인생 속에서 한눈 팔다가 여러 번 맞았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치세요 아주. 예. 딱 맞고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빴구나. 퍽퍽. 오. 하나님한테 니킥으로 맞을 때도 있어요. 한 방에 그냥 드러누워. 근데 드러누워서 깨달아요. 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한눈 파는 걸 못 견딘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초식남의 사랑이 아니야.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한눈 팔잖아요.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맞을 날이 올 거야. 예. 한두 번은 꼭 맞아. 예. 그냥 단순한 째비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훅을 맞거나 니킥에 맞으면요, 그냥 가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작살나. 어느 날 사업이 자빠지고요, 직장 잘리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그때 피눈물 흘리면서 깨달아요. 주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 여러분, 이거 기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안 쉬어서 죽었다는 거. 예? 안 쉬고 나무 베다가 죽었어. 아니, 뒤졌어. 그죠? 돌 맞아 죽었으니까 뒤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노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의 이유는요, 사랑할 시간도 없이 바쁘거나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을 합니다. 어떤 영화 보니까요, 이 연인이 떨어져 사는 거리가 기차로 8시간, 9시간 거리야. 근데 기차 타고 와. 플랫폼에서 만나 10분. 그리고 또 기차 타고 가. 무진장 감동이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 해봤어요? 이런 사랑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안 해봤지. 그게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아직. 예. 주님의 사랑. 예. 여러분, 저는 새벽 데이트도 해봤어요. 만날 시간이 없어 사모랑 새벽에 5시에 만났어. 새벽 5시. 동대문에서. 동대문은 좀 화나잖아 그 시간에. 이야, 저는 그때 사모의 사랑을 확인했어. 왜? 새벽 5시에 나왔는데 5가지 기초화장 다 하고 왔어. 난 4시쯤 일어나면 돼. 근데 여러분, 5가지 기초화장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3시. 3시도 빡빡하다? 3시도 빡빡해. 한 2시 반쯤 일어나야 돼. 2시 반에 일어나서 나 만나러 오는 거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했어.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 시간을 만든다니까, 사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지 않고 시간이 나면 사랑을 해. 예. 어느 때가 행복했습니까? 예? 사랑해서 시간 만들 때가 행복했죠. 그죠?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겨우 사랑한다? 이것이 가정이 흔들리고 결혼이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틀림없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예? 사이가 안 좋은 부모와 자식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대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시간 스케줄에 시간을 기입해 놓으셨습니까? 시간이 나면 합시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돈이 생기면. 언제 시간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시간 안 생겨. 네? 사랑이 끝난 거예요. 아,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안 생긴다? 사랑이 끝난 거예요. 네? 미련 없이 뒤돌아가세요. 네? 주님 표현대로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한 대 갈기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안 내. 사랑이 사라졌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참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적극적으로 시간을 계획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계획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요, 시간을 계획해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계획합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다, 물질이 나오면 하겠다. 절대 안 남습니다. 이 얘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주일날 공예배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큐티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만나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시간 만드는 거야. 사랑하니까. 시간을 떼어놓아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는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청년들 큐티 훈련 시키는데요, 큐티 하라고 그랬더니만 어디서 했냐? 말을 못해. 장소와 시간을 정하라고 하거든요.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큐티를 훈련할 수 있어요. 시간은 언제 한대요? 장소는 어디냐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막 캐물었더니 화장실에서 한대. 화장실에서 앉아서 볼일 보는 동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냄새를 맡으세요. 더러워서 너랑 안 만나. 아니, 만나자고 해놓고 화장실에 초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더러워서 못 살겠다.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짜투리로 그냥 대충, 그렇죠, 짜투리 시간이죠. 네. 여러분, 이거는요, 자세가 긁는 거예요, 이미. 아니, 주님을 화장실에 모시면 어떡해. 제일 좋은 장소에 모셔야죠. 어떤 청년은요, 방석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앉으시는 곳. 딱 테이블을 앞에 놓고 자기는 꿇어앉고 하나님 앉으실 방석을 마련했대. 샀대. 좋은 방석으로. 이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태도가 다른 거죠? 그죠? 태도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야. 정도의. 여러분, 짜투리로 시간 내서 하면 하나님 짜증내세요. 짜증내셔. 왜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원하시거든. 하나님 열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에 관한 한 전문가셔. 최고의 전문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야. 예. 내가 짜투리냐? 하나님 그런 사랑하기 원치 않으세요. 예. 정말 중요한 시간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예. 그래서 힘든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새벽을 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새벽을 내어놔요. 가장 힘든 시간이면서도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좋은 거 드리는 게.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한두 페이지 보고 깨끗한 큐티 책, 예, 잊어버리세요. 예, 폐품으로 내놓기도 그렇고 가지고 있자니 날짜 지나고 참 애매한 게 큐티 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바쁜 사람에게는 창조성과 신선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피곤한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피곤한 사람은 틀에 박혀 살아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바쁘고 피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남는 시간을 자신에게 재투자하고 자기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그게 남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기 개발 투자한다고 새벽같이 영어 학원 다니지 마시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남는 인생이야.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못합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예. 바쁨과 피곤함으로 사탄이 나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쉼을 못 얻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의 하나님의 고견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 쉼을 못 잡으면 그 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사역은 의미가 없고 인생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다. 저 뒤에 지금 듣고 계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교회 사역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과 제대로 못 만나고 있다면 제대로 만나고 시작해야죠.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가죠. 우리 인생이 자동차라면 그 기름은 연료는 돈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 없이 사역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세요. 주님이요 갈기고 싶어 해. 나 안 만나는 사역 아무 의미 없어. 이 바보야. 말을 너무 순하게 했어. 야 이 등신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어요.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예, 루터가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나의 세상입니까? 주님의 세상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입니까?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당신이 돌보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 정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바쁘게 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답답해요. 바쁜데 바쁘게 뛰지만 뭐 이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한다고 하는데 분주하기만 하고 컬컬해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것이 남는 인생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세상 변화시키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은,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은 온전합니까? 나는 주를 사랑해서 시간을 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첫사랑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감격했던 감동했던 그 순간, 내 인생이 변화됐던 바로 그 순간 다시 만들고 싶어요. 주님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